할렐루야.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 장립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할렐루야. 돈도 많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기 바랍니다. 장난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장난감도 많기 바랍니다. 게임 오래오래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게임도 잘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설교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어른들께서 웃으시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똑같잖아요. 어린이들의 소원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인데 목사님 설교를 몇 장 썼냐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아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린이의 소원이 짧게 하는 것이니 반절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한 세기 100년이 저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꿀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꿀벌들의 삶은 공동체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벌의 생명은 보통 6개월이라고 합니다. 벌들은 이 한정된 짧은 생명을 가지고도 열심히 일합니다. 어린 유충을 꿀을 갖다가 먹여서 토해내서 길러냅니다. 벌통 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시키고 지시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벌통 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한 번 쏘고 그리고 죽습니다. 때로 먹이가 부족하면 모든 벌들이 함께 그 남은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죽습니다. 이런 벌들의 일생은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전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 정신을 살리고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주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실 것 같으니까 앞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가족들을 집 앞에 두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루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주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가족의 의미가 피를 나눈 혈육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들을 외면하고서는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옆 사람으로부터 착하다고 진실하다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이면하라 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하게 여겨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뜻은 교회를 가족처럼 만들어 가라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피를 나눈 한 가족처럼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주가 하나, 믿음이 하나, 세례가 하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새로운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으니 서로 돌보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가리켜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란 먹는 입을 가리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먹는 입들이 식구, 즉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마을 회관에서 밥을 해 드실 때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마을 식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마을 식구입니다. 교회는 함께 밥을 먹어서 식구입니다. 교회는 밥을 먹는 각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주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주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족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각자의 경험이 다 달라서 우리가 사랑하기에 서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엄마가 어느 날 그 도시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 아빠하고 아이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지혜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장 불만스럽게 뭐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꿀밤 때리는 것이 싫어요. 저를 어린애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후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정말로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가볍게 꿀밤을 때립니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들의 꿀밤 때리는, 귀엽다, 너를 좋아해, 이게 꿀밤 때리는 거예요. 현자는 며칠 후에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빠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사랑의 방법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사랑의 경험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툴게 사랑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요, 코로나19 과정에서 교회는 예배의 거룩성의 일정 부분 손상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어느 청년이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이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꼭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수 잘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가 그 청년에게 지금 겨울철이라 석탄 난로를 피워놨어요. 타고 있는 난로 속에서 석탄을 하나 꺼내 놓으라고 했어요. 이 청년이 타고 있는 난로 속에서 불타는 석탄을 꺼내서 놓았습니다. 벌겋게 타던 석탄이 조금 탄 것 같더니 점차 약해지면서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청년에게 이제 석탄을 그 난로 속에 다시 넣어보라 했습니다. 꺼져가던 석탄이 난로 속에 들어가자 다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청년은
무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깨닫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돌아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된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번이나 영국 수상을 지낸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하처럼 학식을 두루 갖추신 분께서 저런 어눌한 설교를 들으러 오시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처럼 학식도 많이 갖추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 설교자가 저렇게 어눌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이 글래드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설교 듣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생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을 맞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어느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임 목사를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벌였습니다. 새 목사를 환영하면서 교회가 만찬을 벌였어요. 어느 성도가 이제 목사 안수를 값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로 부흥을 오는데 교회는 많고 젊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격려할 요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금방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7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맡아서 오셨는데 이 7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젊은 목사가 금방 안수를 받아서 경험도 없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커요. 사람 수가 많아요. 그러니 성도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제 경험이 없이 이렇게 큰 교회로 왔는데 7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을 격려할 요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
한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